가장 소중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도 사랑이고, 또 그분이 일평생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랑이고, 또 제자들에게도 사랑하며 사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556절이나 나와 있습니다. 또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식 표현은 18번이고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189절에 189번이 나와 있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식 표현은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보다 2배나 많은 36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으로 사랑보다 더 귀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당연한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년에 2번씩은 꼭 듣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는 일,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마련이고,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원수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더욱이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술 더 떠서 이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쐐기까지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안 따르면 안 된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는데, 하물며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런 강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감사 명령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요즘에 유행가가 나왔죠. 소크라테스에 관한 유행가. 제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던 철학자, 그 철학자의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28살에 스승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시리에 절망에 빠져서 12년 동안 이집트, 시실리, 이탈리아를 돌며 방황을 합니다. 그의 나이 40이 돼서 아테네로 돌아와서 철학 강의를 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4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헬라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때만 해도 노예가 절반이 넘을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요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감사인데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땐 남존 여비사상이 대단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스승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평하고 똑같은 곳에 똑같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사와 불평이 똑같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캐내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되고 불평도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 불평하고 똑같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마치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내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불평이라는 것들을 캐내서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불평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를 캐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보물을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찾아서 캐내서 그 감사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쐐기까지 박았을까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그런 불행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그 헬렌 켈러가 쓴 글에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에게 해주고픈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뇌성마비로 일평생 자기 몸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던 송명희 시인, 이 소녀의 글입니다. 눈이 없는 자는 귀가 있음을 감사하고 귀가 없는 자는 코가 있음을 감사하고 손이 없는 자는 발이 있음을 감사하며 건강이 없는 자는 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지식이 없는 자는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자. 재물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없는 자는 영원함이 있음을 감사하며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뇌성마비로 몸을 한 번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몸이 비틀어져 살았던 한 소녀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보다도 송명희 시인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좋은 여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를 있게 하신 스승에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금방 없어질 감사의 조건이 아닌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절대적인 감사에 대해서 제가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는 생각만 해도 감사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아무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내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감사 조건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고 죄 속에 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죄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마음을 졸이고 힘들게 살지 않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사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사람이 건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워털루 전쟁이 치열해져서 한 겁을 먹은 한 병사가 탈영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전쟁 중에 탈영병은 즉각 사형입니다. 당시 사령관이었던 웰링턴 장군이 사형을 선고하려고 하자 부관이, 옆에 있던 부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군, 마지막으로 이 병사를 한번 용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사형보다도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이 말에 감동이 된 웰링턴 장군이 그 병사를 용서해주고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그 병사가 변했습니다. 그는 병사로서의 최선을 다했고 한평생 그 장군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과 약함을 용서받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그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고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정말 배터리도 닳지 않는 만능 휴대폰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또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통화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응답도 주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라남도 해남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본래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도와야 했습니다. 동네 교회가 있어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 소년의 꿈은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해서 갈 수는 없고 꿈은 차오르고 견디다 못해 고민하던 소년은 어느 날 방바닥에 엎드려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갈 수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꼭 보내주십시오. 그 편지를 써서 흰 봉투에 넣고 봉투 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하나님 전상서
라고 쓰고 뒷면에 자기 이름과 주소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길가에 있는 우체통에 넣었어요.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를 꺼내보니까 아니 주소도 없는데 하나님 전상서라니 이걸 도대체 어디다 갖다 줘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배달해 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 당시 하나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준목 목사님께 그걸 갖다 드렸답니다. 하나님 전상서를 붙잡으신 목사님이 그것을 편지를 뜯어서 읽으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무한 감동을 받으시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소년을 불러서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먹고 자게 하고 중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와서 대학 교수가 되고 그분이 한신대학교 총장이셨던 오명석 박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알게 하시고 그 보람 있는 삶을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평생 끌어안고 감사할 조건이 얼마든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생각들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방법이 어떤 것일까? 구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큰 일, 대단한 일, 좋은 일, 넘치는 일 그런 것에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건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할 일입니다. 세계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세계에 다니면서 그런 불행하면 불행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린다고 하는 걸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늘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 그렇게 감사할 것들을 찾을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걷고 앉고 일어서는 것, 눈 감고 잠드는 것, 깨어나는 것 다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간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몸이 불편해 보지 않고 다리가 불편해 보지 않으면 계단 올라가는 것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걷는 것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못 걷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보고 옆을 보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보면 감사의 조건을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직장이 떨려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입니까? 난리가 법석이 날 일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때부터 엉뚱한 욕심이나 헛된 욕심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고 감사가 넘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았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은 옛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음식점에 가서 수저를 갖다 주거나 물을 갖다 주거나 뭘 갖다 주는 사람에게 꼭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놓은 그 종업원은 꼭 한 번 나를 다시 쳐다봅니다. 뭔 소리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갖다 줬다고 감사하다고 말 안 해요. 그죠? 잘 안 해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어려운데 얘기하지 말고 미국만 가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다는 말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든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서면, 외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이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 사람이 날 보고 인사했는데 저는 뒤를 돌아봅니다. 딴 사람 보고 인사했나. 그러면 멋쩍게 저도 하이 그래 놓고 뭐 이렇게 멋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되니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인상 쓰고 인사 못 하잖아요. 인상 쓰고 인사를 하는 사람 보셨어요? 다 웃는 얼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보세요. 전부 다 인상을 박박 쓰고 있어요. 한 사람도 서로 인사하는 사람, 아는 사람 아니고는 인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런 한국 사람들을 보면, 외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살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실천하고 살면 얼굴에 웃음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작은 것부터 점점 키워나가야 됩니다. 큰 것을 감사하면요, 작은 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 별거 아닌 것부터 조금씩 감사하다 보면 그 다음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원건사님이 맨날 요 앞에 앉는 게 감사해요. 왜? 저 뒤에 앉으시면 제가 잘 안 보일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맨 앞에 앉으셔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인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내 속에 감사가 계속되고 불평을 없애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감사를 키울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넉넉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째째하게 고마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표현도 좀 크게 하고, 안 할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마음도 말도 물질도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릇이 커야 물이 많이 담기듯이 감사가 넉넉해야 축복도 넉넉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계속돼야 됩니다. 하다가 마는 것은 의미가 없죠. 하다가 말면 안일감만 못하니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운동도 계속하면 운동이 되지만 하다가 안 하면 노동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감사는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살아낸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속에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속상한 일이 생각이 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생활이어야 하고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 우리는 이전 사람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냥 매년 있는 1년에 2번 있는 절기 중에 하나이거나 의례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감사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감사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해야 한다 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감사의 삶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성경 말씀이 수백 번이 지나도록 권면하면서 36번이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감사의 삶은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감사. 수백 번의 연습 뒤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꼭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돼서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양가족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욕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감사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감사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